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성탄절 잘 지내셨죠? 제가 며칠이 늦어졌는데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막내 영은이 집에 다녀오고 하느라고 이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소망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3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이 참으로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불멸의 것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참 신비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독특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오직 온 우주에서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것이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영혼에 대하여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영혼의 그 깊은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인데 오직 우리 각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각자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그 방법으로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갓난아기는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혼을 그가 소유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이 이 불멸의 영혼이 육신의 몸이 죽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그 우리의 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썩기 시작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물론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 그 나중에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불멸한 것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실질적인 장소이지 막연한 상상의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갈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천국에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있고 그곳이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곳은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고 침몰의 위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대항해를 태평양과 같은 그 대양의 대항해를 마치고 배가 평안히 정박할 수 있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한 후에 배가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 쉼을 갖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힘든 인생 여정을 마치고 영원히 쉴 수 있는 영혼의 닻을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곳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즉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하는 즉 우리를 제한하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의 세계이며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이 주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곳은 영의 세계이며 썩지 않을 그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들인 것이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음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이것이 하늘로 이 들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그 들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휴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사단이 영속되고 죄와 사망이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계시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사람의 제한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곳인지를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들인 벽옥이나 정금이나 남보석이나 홍보석이나 녹보석이나 청옥이나 이런 진주 등으로 그곳이 되어 있는 곳이라는 그 사람의 표현의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곳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곳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이렇게 천국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언어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시록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왔고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며 인격체로 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맺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와 뜻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될 때만이 인격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 교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이 없는 물체와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체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유의지를 갖게 소유하게 되는 인격체가 되었고, 자유의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났지만 사단에 의하여서 그는 속임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워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그 인격체로서의 자유의지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뜻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죄로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탄은 바로 이러한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게 유혹하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는 죄가 되었으며, 이 세상은 그러한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죄로 점철된 인간 역사의 시작과 모든 고통의 역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완벽한 상황에서 마무리되며 인류 역사의 대단원이 이제 닫히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의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의 소망인 천국의 약속이 역사의 장이 닫히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고백이 있는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